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3500년 전에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신화책에 나온 거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라면 거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혼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정돈이 되었는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혼돈은 어찌 정돈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생이 이제는 혼돈에서 정돈으로,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도적인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천국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 것 다 지우게 하시고 진리, 진실, 비전이 가슴 속에 살아 운동력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생에 부탁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 가운데 보시면 6가지 질문이 있어요. 인생에 혼돈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질문 하나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 많죠. 인간들이 가장 혼돈스러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혼돈스러워 하시나요? 청소년 시절부터 우리를 혼돈케 하는 것, 우리가 정돈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나의 정체성. 근데 제가 이렇게 참 은혜를 받고 보니까 깨달아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만날 때 우선적으로 안다. 예수님은 만나고 난 다음에 비전을 알 때 정체성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도대체 내가 누구지?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몇 학년 몇 반 누구? 뭐 이거면 내 정체성이 만족했는데 청소년기 지나고 대학생, 이제 어른이 돼서 저는 뭐 무슨 일 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정체성이 내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럴 때 좀 혼돈스럽고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나는 왜 살지? 무엇을 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그것뿐인가요? 정말 관계의 문제, 직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노화, 건강, 불안과 우울의 이슈, 사회적인 변화와 적응에 관한 이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인간을 혼돈스럽게 하는 이슈라는 거죠. 정말 당장 내일까지 뭘 해야 되는데 준비는 안 됐어. 혹은 뭐가 좀 됐으면 했는데 안 돼. 그럴 때 어떡하죠? 답답하죠. 혼돈스럽고 때로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공허감 들고요.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하고요. 물이 정말 코 밑에까지, 턱 밑이 아니라 코 밑까지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힘든, 그것뿐인가요? 세상의 풍랑이 드세게 정말 내 뒤에서 불어주면 좋은데 내 앞에서 부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놀라운 게 어머나 이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네? 이거 뭐죠? 창세기 1장 2절이 뭐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영적으로 해석한 거고 물리 과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큰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진 엘로힘, 영은 루하, 바람이라는 뜻. 그래서 큰 바람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졌던 그 혼돈, 공허, 답답함, 캄캄함, 물이 코 안까지 이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읽어요. 제 이름이 이제 한국 이름은 옛날 이름은 김용창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제가 혼돈에 빠졌을 때 내 이름으로 제가 읽으면 김용창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큰 바람이 내 코끝 수면 위에 있었다. 바람이 크게 불고 있었다. 정말 이거를 느끼면서 답답해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했던 절규했던 신음했던 시절들이 기억나요. 감사한 것은 Once I was there, but not now. 와, 이게 감격스러운 건데 그 감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6일 창조전 창세기 1장 2절에 말해주는 땅의 혼돈 상황은 어떠했죠? 우리가 읽은 대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큰 바람이 물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기엔 너무 깊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한 그 창조 이후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을 한번 이걸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한국말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천지라는 말이 그냥 세상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세상을 다 창조하셨대.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히브리어 원어를 영어 번역이 참 잘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래서 우리는 천지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은 실제로는 하샤마이, 하늘, 그 하늘들. 그러니까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한국 번역이 조금 이렇게 한 20%만 좀 전달하고 있는 듯한 느낌? 천지라는 말 속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영어에 그 정관사도 있고 복수형도 있잖아. 우리는 정관사 이런 거 없고 복수형 없어. 그냥 천지야. 근데 복수형을 썼네?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그냥 하늘들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서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땅은 지구를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단수예요. 이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땅은 여기다. 그 땅은 이거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the heavens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1000억 개 넘는 별들이 존재한다라는 그 하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현재 우리가 제임스 웹 만환경 천체 만환경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것을 3500년 전에 모세가 the heavens 그 하늘들이라고 써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정관사가 붙은 the heaven이 참 감사한 게 이거는 고유 대명사 정관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태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지었는데 말이야 라고 할 때 그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다. 왜냐? 정관사가 붙음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이 하늘도 지었고 저 하늘도 지었고 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하늘들을 그냥 지은 거가 아니라 내가 각각의 하늘들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냐면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그래서 The Heaven이에요. 이름을 아시는 The Heaven이에요. 이사야 49장 16절에는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놨대. 손바닥에 가만있어. 손바닥에 새길 때는 이게 조금 거시기하죠. 손바닥에 새길 때는 시험 볼 때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새기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The Heavens라고 하실 때 그 정관사를 붙이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나를 The Shalom King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네.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뭐가 있었냐면 창세기 1장 2절이 들어있는데 그 창조하신 그 지구가 어떤 상태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고 물이 뒤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구글 들어가시면 뭐 과학책에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1번 한번 그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 저런 거예요. 저기 보면 물은 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솜사탕처럼 굉장히 부풀려져 가지고 혼돈스러워요. 아직 이렇게 딱 엉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혼돈스럽다. 그리고 중간에 텅 비어 있죠. 공허하다. 그리고 지금 저기는 이제 빛 처리를 해서 그렇지 캄캄하다. 눈이 안 보인다. 그런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뭐래? 저기가 흑암이래. 근데 모세는 그 흑암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자세하게 썼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우주 만환경으로나 봐야 원시 행성이 저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모세는 3,5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알고 썼지? 과학자들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주가 그냥 하늘이 아니라 The Heavens 해가지고 복수형의 우주 하늘을 어떻게 알고 썼지? 여러분 3,500년 전에 하늘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유니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라는 걸 어떻게 알고 The Heavens라고 썼냐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떻게 저렇게 혼돈스러운 원시행성 상태를 모세가 알고 썼냐고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신화 쓰듯이 소설 쓰듯이 쓴 책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원시 지구의 상태는 저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답을 알게 됐다. 3번 질문.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혼돈의 상태를 정돈해 주시는지를 살펴보죠. 그래서 그 6절부터 8절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니까 원시 지구는요 저런 상태에서 저기다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상상을 더 하시면 됩니다. 액화된 물과 기체 수소가 그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장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현대 목성의 상태가 사실은 저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태예요. 목성은 사진을 찍으면 매번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액화수소, 기화된 수소가 표면에 있어가지고 물은 물인데 기화수소의 물이니까,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으니까 매번 모습이 변해요. 표면 사진이 찍으면. 거기다가 해왕성을 겹치시면 돼요. 해왕성은 물이 가득한 행성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장 6절에서 뭐라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변화가 되는데 다음 장면이요. 저기 보면 저렇게 가스 구름으로 이렇게 혼돈스럽게 솜사탕처럼 부풀려져 있던 것이 압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렇게 가운데에 궁창이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진 상태가 저거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 저렇게 솜사탕 같은 것이 응축돼 가지고 땅이 굳어졌고 작아졌고, 그리고 거기에 공간이 생겼고 위에가 구름층이 돼서 거기가 하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증거를 보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에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위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물과 물 사이를 궁창이 생기게 하라라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리를 하나 딱 적용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신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좌우로 나누세요. 요단강을 좌우로 나누세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좌우로 나누시는 것이 더 많은데 왜 여기서는 위와 아래로 나누게 하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좌우로 나눈 것은 예를 들어서 바람으로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서 큰 바람으로. 근데 위아래로 한 건 어떻게 했을까요? 바람으로 이렇게 슉 해가지고 슉 했을까요? 자, 네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혼돈을 정돈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저기 저 사진에서 혼돈스러운 지구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서 저거를 정돈된 상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정돈된 지구의 상태로 만드시는데 사용한 원리가 있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는데, 실행력이 있는데, 그래서 물체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근데 저거는 어떻게 하셨을까? 위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셨대. 좌우가 아니래. 위물과 아랫물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힌트가 있어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저 솜사탕 같은 그런 곳에 뭘 하나 살짝 딱 하면 이게 줄어든단 말이죠. 응축된단 말이죠. 뭘 하면 그럴까요? 저기다 중력 하나만 딱 주면 지가 알아서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라고 하신 말의 뜻은 내가 이걸 중력을 활용해서 솜사탕 것이 쭈쭈쭈쭈쭈쭈 하도록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력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중력? 뉴턴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우주, 유지 원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저런 혼돈 상태의 지구를 정돈하신 첫 번째 원리는 뭐였다? 중력이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비전. 비전이 왜 튀어나와? 궁금하죠? 비전이 왜? 자,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현재는 아닌데 미래에 내가 뭔가가 완성된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비전은 지금은 아닌데 미래에 완성된 이상적인 모습이 비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 혼돈의 솜사탕을 응축을 시키는데 활용한 전략이 중력이었다는 거 맞다. 그런데 중력을 활용하신 이유가 있다. 비전 때문인데 무슨 비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각 만물이 앞으로 어떻게 완성돼야 할지 비전으로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너는 말이야 이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함으로써 너도 완성되고 네 주변을 완성하려무나 라고 가지고 계신 것이 비전이에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이 관점 속에서 바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비전의 관점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데 뭔가 빠진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셔서 아들아, 딸아, 나는 말이야 현재는 네가 이곳에 있고 네가 몇 살이고 너의 관광 상태가 어떻고 네가 재정 상태가 어떨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너의 미래는 여기야.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야. 더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의 기업을 네가 알아차리고 그 기업을 청지기가 돼서 잘 경영하면서 내가 너한테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달란트, 돈과 모든 자원들을 줄 거거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여기를 정말 아름답게 내 나라로 만들어 주렴 하는 그런 비전이 각각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알 때까지는 계속 뭔가를 하겠죠. 먹고 살려니까 뭔가를 하는데 이게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아? 이런 혼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뇌가 알아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라는 걸 알아. 내 속사람은. 그러니까 재미가 안 나. 하라니까 하고 승진하려니까 뭐 프로젝트 하긴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 일을 해. 그 일을 집중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세요? 내 뇌가 알아요. 내 속사람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내 적성에도 맞고 기질에도 맞고 내 비전에도 맞기 때문에 남들이 열 할 것을 나는 둘만 해도 그걸 잘해. 그리고 내 속사람이 신나해. 그러면서 뇌에서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행복 호르몬들이 펑펑 쏟아진다. 그때 행복감이 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니까 내 속사람이, 내 영이 주의 영과 하나 되면서 행복감과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였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혼돈을 정돈시켜 주시는데 비전을 사용하시느냐? 혼돈은 뭐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혼돈이 온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혼돈이 온다. 그런데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해야 할 것을 하면 기쁨이 오죠. 왜?
인생이 정돈된 거거든요. 근데 있어야 될 곳, 해야 할 곳을 어떻게 알아? 비전을 알면, 비전을 알아야 알 수 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냐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거기서도 예배자로 살긴 살아야죠. 근데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떻게? 예배만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7일차를 구분해서 그때는 말씀과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새로운 비전도 전략도 받고 나가서 승리해서 살아라라는 거고, 나머지 6일은 뭔데?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의 기업을 가서 경영하라. 땀 흘리면서 돌도 캐고 가시밭도 컷해서 버리고 계속 그곳을 옥토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믿음 유치원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정말 일주일의 정점은 예배에 있다, 오늘에 있다. 하지만 나머지 6일은 어떻게? 비전의 현장에서 비전을 실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을 정돈시켜 주신 방법, 각각의 물체들을 금속은 금속의 비전에 따라서 중력을 주면 어떻게? 가장 무거운 금속 물질들이 가운데 응축되겠죠. 그 다음에 광물질, 그리고 흙, 그리고 물, 그리고 이제 기체화된 물, 이 순서로 되겠죠. 중력을 사용하시지만 중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에 따라서,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비전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다. 광물질은 광물질의 비전에 따라서 가장 밑에 핵심 속에서 불타오르도록 하셨다. 흙은 흙대로, 흙의 비전에 따라서 흙대로 뭉쳐지게 하셨다. 혼돈을 정돈케 하는 핵심이 뭐다?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와 인간이 닮은 거를 알고 계신가요? 우주와 인간이 참 많이 닮았다. 저 장면을 보면 브레인셀 그리고 유니버스 장면이 보이잖아요. 저게 이제 그 브레인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뇌 신경망이에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주의 이제 그 클러스터들이 연결된 부분을 말해주는데, 이 어떻게 저렇게 닮았죠? 닮았다고요, 실제로. 실제로 그 인간의 뇌와 우주의 구조가 놀랍게 닮았는데요. 뇌의 뉴런이 한 890에서 1000억 개 정도, 우주의 은하수가 1000억 개 정도, 우주 질량, 그러니까 이 뇌의 뉴런이요. 아까 900에서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전체 뇌의 30% 질량이에요. 전체 우주에서 은하수가 1000억 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30%의 비율로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인간 뇌의 시냅스 연결과 우주 은하 간 연결의 유사성을 보십시오. 아까는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보세요. 비슷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체를 구성하는 게 70%가 물, 지구를 구성하는 70%가 물. 인간의 평균 체온이 36.5도, 1년에 365일. 상당히 이런 유사성이 그냥 대충 진화해가지고 생길 수 있을까요? 진화론자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믿음이 좋으니까 그걸 믿겠지. 잘못 믿어서 그래. 진리가 아닌 것을 믿어서 그렇지. 정말 열렬한 거짓 숭배자들이죠. 굉장히 불쌍하신 분들이죠. 인체와 우주가 많이 닮았다. 이걸 제가 왜 살피냐면
우리 인생의 혼돈을 정돈하는 방법을 알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근데 첫 창조가 혼돈 속에 있었던 창조물을 어떻게 정돈시켰는지를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혼돈을, 우주의 혼돈을 정돈시켜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경영 원리와 인간의 경영 원리가 같다네.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인생의 혼돈이 있는데 중력과 비전으로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인간의 중력은 뭘까요? 인생의 중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으로 우리는 늘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중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늘 진리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서 혼돈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주 주일 6일 동안 열심히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정돈을 하기 위해서 살면서 우리가 상처받고 답답하기도 하고 승리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일날 이곳에 돌아와서 주의 진리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 참 감사했고 이런 부분은 주로부터 멀어졌네. 멀어진 부분은 회개하면서 용서받으면서 치유받으면서 다시 온전케 되고, 이런 부분 너무 감사했고 또 감사해서 소득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감사의 의미도 가져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중력은 성경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뭐였죠? 비전이었어요. 비전은 뭐다? 비전은 비물질적인 거잖아요. 비전은 미래에 완성될 어떤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것이 뭐 우리가 있어야 될 곳,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아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알게 되는 비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혼돈 속에서 이거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2주 비전 크루즈를 지난주에 출항했습니다. 출항했어요. 할렐루야. 와우. 주님께서 우리 항해 선장이 되셔서 우리는 주님께서 저 사진 보셨죠? 주님께서 이렇게 그 항해사 뒤에 계시고 청년이 그 배를 몰고 가는 모습.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땅에 혼돈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정돈시켜 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인생에 혼돈이 가득 찬데 정돈해 주실 분이 있다. 방법이 있다. 찾았다. 방법 찾았다. 이제 그거 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기도하죠.